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이 이제 애굽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낙심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한번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가운데 내려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시작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만이 정말 여호와고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바로의 반응은 어떠해요?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말하죠. 마술사들도 이 일을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러나 다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행하신 일은 진짜 말 그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눈속임이죠. 지팡이가 뱀처럼 변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술사들이 있죠.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신기해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트릭이고 눈속임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랍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애굽 요술사들도 자주 사용하였던 것이었고 그러니 마치 서커스처럼 마술사처럼 신비하고 놀랍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바로는 그걸 생각하고 그들을 불러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하나님은 벌어지게 하셔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이제 그냥 지팡이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뱀을 삼킨 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애굽에 있는 어떤 조각물이나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애굽 왕의 왕관이나 지팡이에 주로 뱀, 코브라가 만들어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았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맞다 그런 걸 본 것 같다라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코브라는 특별히 코브라는 왕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 왕권과도 같은 것을 지팡이를 통해 만들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굽의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바로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것.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결국에는 바로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19절까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재앙 너무나도 잘 알듯이 뭐예요? 나일강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주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 여호와라는 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겐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약의 성취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말하고 있죠. 바로 이제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결국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까? 단순히 이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일강이라는 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고대에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졌고 이 나일강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풍요롭게 번성해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이런 지역들은 주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죠. 그래서 이 건기는 정말 모든 것이 빼짝 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 내렸던 그 물이 공급되어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죠. 특히나 나일강 같이 큰 강을 끼고 있으면 아무리 건기, 우기가 분명해도 이 건기에 이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이 신비한 건 그 우기 때 범람하면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범람하니까, 강이 범람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범람을 통해 땅이 비옥해지는 거죠. 강바닥에 쌓였던 그 퇴적물들이 다 뒤집어 엎으며 또 이 강 하류에는 퇴적되어져 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지켜주는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크눔 신과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이 크눔은 나일의 수호신이고 또 강의 범람을 특별히 막아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범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일의 수호신이고 범람을 막아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하피는 나일의 악령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산의 신인 하피신과 또 수호신인 크눔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는 15절에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말하고 있죠. 바로가 왜 물 있는 곳으로 나오냐면 특별히 이날만 하나님이 이끌어서 물 있는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로는 늘 이 나일의 수호신인 크놈에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그 일정이죠. 그의 공식적인 일정이 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일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나일강으로 늘 나오던 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또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크눔과 하피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니까 이들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누가 참 신인가? 크눔과 하피가 너희의 생명과도 같은 나일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19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모든 물들에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들,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모든 호수, 이게 뭐를 말해요? 그들이 물을 얻는 모든 곳들이죠. 모든 식수원들이 전부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까지도, 그릇 안에 있는 물들까지도 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잠깐 어떤 요술로, 마술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에 무언가를 풀어버리면, 빨간색 물감을 풀어버리면 빨갛게 변한 것처럼 마술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식수원에 동일하게 빨갛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피로 변할 수 있느냐. 마술은 물이 빨갛게 보이게는 할 수 있겠지만 피가 되게끔은 못 만들어요. 마치 피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피가 되게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진행하게 돼요.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말하죠. 이건 분명한 피로 변한 거예요. 그냥 붉은색 빛을 띠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서 피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떨 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적조 현상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면 뭐 강 하류의 강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들이 이 범람 시기가 되면 물이 빨갛게 변한 것처럼 막
뒤섞이면서 강바닥에 있었던 붉은 흙 때문에 붉은 빛을 띄었다. 뭐 이런 식의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정확하게 피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바닥에 있었고 적조현상이라면 그릇 안에 있는 물이 변한 건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그 물을 그냥 떠온 게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물도 모두 피가 되어진다는데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호수까지도, 모든 호수까지도 못과 호수 이런데 전부 다 일어날 수는 없죠.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적조현상, 녹조현상. 그러나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전국에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거는 마술이나 요술처럼 눈속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늘 많이 현혹되어지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귀신은,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죽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참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자기들의 생명줄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그 생명줄이 뭐가 돼요? 피가 되어지죠. 피가 되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말하죠. 피가 있다 말하죠. 붉은 물이 아니라 피가 있다. 악취가 나고 고기가 죽고 온통 이제는 그 어디서도 물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되어 있죠. 그와 같이 행함으로. 결국 요술사들은 또 눈에 보이게끔은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물에 풀었겠죠. 붉은색 염료를 풀어서 마치 물이 피가 된 것처럼 보여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봐라, 이런 건 꼭 신이 아니더라도 마술사들도 한다, 요술사들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고 그러니 그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오직 아주 악한 바로의 마음만 그런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 바로의 완악함과 나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이건 아주 극악한 바로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결국 이런 재앙이 내려진 원인은 뭐예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와 함께 마가복음을 보는데 지난 주일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보았죠.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분명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독하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거부해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극악한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죄성 때문이고 그 안에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함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는 건 구체적으로 그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그 죄성과 교만함과 욕심과 정욕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마음도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겨요. 자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한없이 이해심이 많은 때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완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이제 뭐 전도사님이 이제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거기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모습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다 이름을 쓰고 돌려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어떻다, 뭐 부드럽다, 공격적이다, 뭐 따뜻하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거를 이제 돌려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두 명이 제 말투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 제 말투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해심 많고 나는 내 모습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 말투가 때로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게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목사로 있고 마지막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인사를 교회에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올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친절했고 굉장히 이해심 많았고 따뜻하게 말했고 항상 성도들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도 완악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교만함, 완악함, 이 모든 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는 자기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하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고 나일강은 피가 되었고 죽음이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겠어요? 재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은 눈앞에 보면서 애국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저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신으로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온전히 그를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그만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겠어요? 주님, 우리의 한강이 피로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다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안에 결정이 되어져요.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게 되죠. 작은 것밖에 하지 못하는 분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큰 자는, 정말 무한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무한한 믿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완악함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굳어진 그 모든 습관과 욕심과 교만함과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결국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3절 말하고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말하고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악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나의 완악함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죽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게 하옵소서. 이들은 나일강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갔다면, 내 손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 이제는 그 완악함이 깨어지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게 죽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나일강이 죽어져 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해진 완악한 이 마음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고집하며 여전히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완악한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견고해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집하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오늘 완전히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성령님이 성령님 되시는 참 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